오늘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5편을 보시면 앞에 표제어가 있죠.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의 시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또 내용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탄원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탄원시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무엇인가 큰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늘 그렇지만 다윗의 시편은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 삶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시를, 그의 그 기도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될지 다윗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던지 다윗은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기 지금 2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 뭐라고 구하고 있냐면 1절을 다시 보시면 나의 말, 나의 말을 드리고 있고 또 나의 심정이라고 되어 있죠. 나의 심정. 그리고 2절에 가보면 내가 부르짖는 소리 그리고 제일 끝부분에 기도하나이다. 나의 말, 나의 심정, 내가 부르짖는 소리, 기도하나이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동원해서 결국 뭘 말하고 싶으냐면 내가 지금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얼마나 지금 힘이 드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심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1절에 심정.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정제되지 않고 내뱉는 소리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힘든 일 겪어보시면 마음에 엄청난 소리들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막 욕도 올라오고 억울하니까 막 화도 분노를 막 일으키고 정제되지 않은 소리들이 막 마음에서 올라오잖아요. 겉으로만 사실 못 뱉는 거지. 억울한 일 당하거나 힘든 일 당하면 내면에서 막 소리가 올라오잖아요. 즉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심정. 그러니까 나도 걷잡을 수 없는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그 소리들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들으소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들으소서의 더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주의해서 들으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르짖는 소리를 가볍게 듣지 마시고 집중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1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같은 표현입니다. 귀를 기울여 주셔서 주의 깊게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좀 살펴주십시오. 정리해 본다면 내 마음에 생겨난 그 어려움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소리들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다 내가 토로하오니 주님 주의하여 나의 그 모든 소리들을 들어주십시오. 헤아려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앞에 내 안의 모든 생각들, 그것이 고통이든 분노든 억울함이든 그 모든 내 안에 올라오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는 것.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기도란 뭐냐면 2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주의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토로하는 행위. 이게 이제 기도라는 거죠. 게다가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나의 소리를 들으시기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란대요. 여기 이제 이 기도한다는 건 또 그 의미가 뭐냐면 정리하여 아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두서없이 다 쏟아 놓았다면 지금 3절에서는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에 나타나는
장면이냐면 법원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재판장 앞에 섰어요. 근데 막 제가요, 아우 정말 아우 이렇게 말 안 하고 또박또박 3일 전 제가 밤길을 걷다가 예를 드는 거예요. 또박또박 조목조목 진술해야 되잖아요. 마치 그 재판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진짜 재판장인 걸 내가 알기에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 나의 상황들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아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들을 잘 정리해서 아뢰며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힘으로 풀어내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심을 믿고 아뢰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의를 기울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반드시 비례합니다. 반드시 해요. 예. 믿음이 좋은데 기도 안 한다. 좋은 믿음이 아닐 확률이 큽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믿음의 유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했다고 이제 막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 용도로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네가 그러니까 믿음이 그따위야 이러시면 안 되고 격려해 주셔야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셔. 왜냐하면 나는 믿으니까 그 믿음을 심어줘야죠. 전수해 줘야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 기도하자. 생각해 보세요.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이걸 믿는데 어떻게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이 땅을 살면서도 어려운 일 당하면 주변에 아는 인맥 다 동원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조금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 특별하게 부탁하잖아요. 날 좀 도와주세요. 이 땅에서도 영향력이 조금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음이 5절과 6절에서 또 나오는데요. 보시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 즐기는 자, 속이는 자가 나오죠. 뭐 토탈 이제 악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이 표현이 뭐 이렇게 살인하는 자처럼 느껴지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 싸움꾼들 말하는 거예요. 싸움꾼들. 예. 그 사람만 있으면 싸움이 나고 미워하고 험담하는 행위들. 예. 그런 자들이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늘 싸움 일으키고 다툼만 일으키는 자들, 속이는 자들. 악인이에요. 악인 세트. 구체적 내용은 알 수는 없는데 분명한 건 다윗이 지금 그런 자들로부터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고 괴롭게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자리로 나아가고 있냐면 기도의 자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확실하게 신원해 줄 걸 믿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서야 하는 마지막 선택지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확실한 선택지가 되어야 해요. 예전에 한 간증 들었는데 한 집사님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하는 일마다 되지도 않고 죽기로 작정하고 한강물에 뛰어들려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지금도 저는 요즘 경부고속도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좌측을 보면 규장이라고 하는 그 책도 만들고 가피풀이라고 하는 사이트도 운영하는 이 규장이라는 회사 건물이 딱 있는데요. 거기 여운학 장로님이 거기 현수막을 늘 걸어놓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어요. 누구나 다니면서 보이는데 뭐 걸려 있는지 아세요? 아마 한 번쯤 다 보셨을 텐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걸 딱 거기 걸어 놓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경부로부터 올라가다가 그 현수막을 본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마음이 확 열린 거죠. 그래,
기도할 수 있는데 다시 마음을 잡고 살아갔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 있는 일이에요. 그냥 뭐 할 게 없으니까 기도라도 해야지가 아니고요. 기도만큼 위대한 일이 없어요. 기도할 때에 우리 영혼이 숨을 쉬기 시작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공고함을 느끼시는 분들, 삶이 뭔가 퍽퍽하고 풀리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땐 100%입니다. 뭐가 막혀 있는 거냐면 기도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팍팍하지 않고 괜찮으면 기도 안 해도 되는가? 당연히 아니죠. 예. 한 이틀씩 숨 참고 그러세요, 여러분? 숨 쉬는 것도 귀찮아. 한 이틀만 쉬었다가 3일째 쉬자. 예. 그런 사람 없잖아요. 숨은 그냥 쉬는 겁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때로는 의식하지도 않고 숨을 쉬어요. 기도가 딱 그래요. 우리 영혼이 기도할 때만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뭔가 왜 이렇게 내가 내 삶에 은혜가 없고 내 삶이 왜 이렇게 괴롭고 숨차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느낌들이 밀려온다면 100%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되냐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돼요. 내가 기도를 쉬었구나.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구나. 우리 영혼이 숨쉬는 유일한 길, 기도입니다. 그렇게 오만하고 악한 자들로 인하여 기도하게 되자 다윗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닫습니다. 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멘. 자, 내가 지금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한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오늘 주의 성전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저들보다 내가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니었구나. 뭐예요? 주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이었구나. 기도하다 보니까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저 악인들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놓고 조목조목 재판장에게 아뢰듯이 주님 저만 억울해요. 미치겠어요. 다 아뢰고 쏟아놨더니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게 내가 저들보다 좀 더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저들과 똑같은 자인데 오늘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 이 사랑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주님의 그 변치 않는 영원하신 그 사랑, 주님의 그 자비, 주님의 그 신실함이 내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구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이게 깨달아져요. 나도 죄인이었구나. 나도 형편없는 자였구나. 오늘도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부어지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 사랑이 보이니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가끔 답답할 때 눈물 한번 쫙 흘리고 나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경험들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새롭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 상황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있구나 깨달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성전으로 나아가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메커니즘이죠. 기도하면 더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더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더 깨닫게 되니까 더 부어진 사랑 때문에 또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예배하게 되고 바로 그때 8절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8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깨닫고 나니까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였구나. 내 스스로 길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오직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그때에 비로소 내가 의롭게 되고 내 길이 열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구나. 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에 집중하셔야 되고 기도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기도할 때만 의롭게 되고 길이 열리고 문제가 풀어져요. 정말 믿으십니까? 새벽에도 제가 계속 요즘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게 될까 봐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한 자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게 하나님이 한 건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며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한 일들을 자기가 한 것처럼 내세우는 자들 악인이에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10절에서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가 한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그 허물로 그들이 쫓겨나게 하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보시면 그냥 끝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손 대면 그냥 끝나요. 그 인생은요. 악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요. 그 악인이 막고 있어서.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냐면 그 악인이 행하는 악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세요. 그냥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세요. 그게 더 통쾌하죠. 기도하는 자들은 그것까지 보이니까 짜릿해요. 아니 악한 짓을 골라서 하는데도 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가로막힌다 어떻게 될까? 그 악한 행위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은 그걸 보니 얼마나 짜릿합니까? 그래서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결국 뭐만 남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일하시잖아요. 남는 건 뭐냐? 악인이냐 선인이냐만, 의인이냐 악인이냐만 남는 겁니다. 의인이 될지 악인이 될지만 남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고 순종해도 이루어진다면 어떤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순종 안 해요? 어차피 이루어질 거?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걸 봐야지요. 그게 의인의 자리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그 악인들, 이런 자들은 그냥 악하게 쓰임받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악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정죄를 받고 자기 꾀에 빠져 주님 앞에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 11절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주께 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때문에. 이걸 이름하여 해피엔딩. 해피엔딩이라고 부르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지금은 막히는 것 같고 지금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겨 쌓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해피엔딩이에요. 영화가 그러잖아요. 꼭 주인공은 막 핍박받고 또 쫓겨다니고 죽을 위기를 막 넘기지만 마지막에 가면 승리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해피엔딩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악인의 자리에 계실래요? 의인의 자리에 계실래요? 의인의 자리에 계셔야겠죠? 너무 소심하게 의인이요 그러지 마시고 의인이죠? 당당하게 의인의 자리. 의인이어야 이러면 안 되고 의인의 자리에. 의인이 어떤 자인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 첫 번째,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토로하는 자. 그들이 의인이에요. 왜냐? 나의 왕,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 들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의인이에요. 또 두 번째, 잘 정리하고 준비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조목조목 아뢰고 올려드리는 자가 의인입니다. 왜죠? 주님이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거거든요. 세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주님의 그 풍성한 헤세드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네 번째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바로 그런 자들이 의인이고, 그렇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런 약속을 주세요. 12절,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성경에 번역이 하나 생략되어 있는데 제일 앞에 뭐가 있냐면 강조 부사인 키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강조 부사. 그러니까 굳이 번역해서 넣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참으로, 진짜로, 정말로, 확실히. 강조 부사니까요. 자, 그렇게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참으로 진짜로 정말로 여호와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확실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확실해서 추호의 의심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인들에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복을 주신대요. 우리 복 받아야죠. 참으로 주신대요. 줄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신답니다. 그리고 또 방패, 이 방패는 손방패 아니에요. 이렇게 손에 들고 막는 방패 아니고, 전쟁 영화 보시면 이렇게 전신을 막는 전신 방패가 있어요.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대문짝만하게 생긴 방패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패 말하는 거예요. 온몸을 다 가리고도 남는 그런 방패처럼, 그 방패로 나를, 우리 가정을, 나의 일터를, 내가 공부하는 학교를, 우리 교회를, 내 삶의 모든 것을 정말로 진짜로 확실히 참으로 보호해 주시겠대요. 무엇으로요? 은혜로. 반드시 은혜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보다 안전하고 든든한 것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이보다 안전하고 든든한 것이 없는데도, 이걸 확인했는데도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기도를 자꾸 미루실 겁니까? 자꾸 기도를 귀찮아하실 거예요. 기도하셔야죠. 동의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기도하셔야죠. 나는 하는 것처럼, 나는 하고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기도하셔야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말하면서 가장 크게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자신이죠, 내 자신. 아유, 말하면서 막 깨름직해. 아, 기도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침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아침이 어떤 시간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이제 새벽 시간을 말하거든요. 해가 뜨기 직전이나 해가 뜨자마자의 시간을 말합니다. 해는 뭘 의미하냐면 새의 희망을 말하죠. 능력을 말하죠. 회복을 말합니다. 새벽이 그런 시간이에요.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우리가 왜 2022년 1월 1일 해 뜰 때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그러지만 꼭 막 정동진 이런 데 가서 해돋이 보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러죠? 희망을 꿈꾸는 거죠. 해는 그런 의미예요. 해가 뜰 때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다 물러가죠. 마치 그것처럼 동일하게 지난날 피곤했던 내 육신도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몸이 새 힘을 얻잖아요. 지난날 내 마음이 낙심되고 상심되었던 나의 마음도 잠을 한숨 자고 일어나면 내 마음이 많이 회복되어 있는 걸 또 느끼게 돼요. 지난날 엉망이 되었던 그 하루를 아침에 눈을 뜨며 그래, 오늘은 다시 새롭게 이 하루를 시작해 보는 거야. 또 희망을 꿈꾸게 되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이처럼 귀한 이 아침 시간, 특별히 이 새벽 시간에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3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새벽에 주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실 걸 내가 알기에 이 새벽에 나는 오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의 시간, 이 회복의 시간, 이 능력의 시간, 이 은혜의 시간에 내가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너무 잠이 안 와서 그냥 심심해서 나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정말 하루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헌금 저에겐 새벽에도 헌금들을 참 많이 하세요. 정말 이거 어디 자랑하고 싶어요. 새벽에 이렇게 헌금 매일 헌금하는 게 없을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헌금이 한 손 꽉 차게 이렇게 쥐어지거든요. 아침마다 이렇게 헌금 한 분 한 분 이름을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이 막 이렇게 가득 참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할까. 그 새벽부터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느니 내가 이 새벽에 주께 기도하리이다 고백하며 나온 사람들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람인 제가 이 한 분 한 분을 보면서도 막 마음이 너무 좋은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 아침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이제 내일과 모레 특세 이틀 남았다고 그랬죠? 예,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고 빠지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혹시 아직 참여 못했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예, 그래서 나오셔서
기도할 때 하나의 은혜가 주로 언제 부어지냐면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날 부어집니다. 마지막 날. 그렇다고 이제 그럼 내일은 안 나와도 되고 주일날 나오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뒤에 몰려 있어요. 은혜가요. 왜 하나 믿음을 일단 보세요. 이렇게 지켜보세요. 저도 그런 경험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막 수련회 같은 데 가서도 왜 나는 안 만나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막 절망 가운데 마지막 날 막 자포자기하고 주님 저는 몰라요. 마지막 날 이러고 있으면 그 마지막 날 막 폭포수같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해요.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은혜 받을 수 있는 날만 남은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기도 못 하셨더라도 남은 이틀 기도하면 폭포수 같은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예, 오늘 밤에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과 은혜 다 누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다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